주의 성령님께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3.1절 70주년이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직도 일본에 대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그런 반한 감정을 그리스도인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에다가 목을 매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자기 표를 의식해서 친일이니 친미니 반미니 친북이니 친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은 예수 믿어야 될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그 누구도 강한 나라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에 1억 5천만이나 되는 아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똘똘 뭉쳐서 1억 5천만을 1,000만이 안 되는 800만의 이스라엘은 1억 5천만이나 되는 아랍과 전쟁에서 7일 만에 6일 만에 이기게 됩니다.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도 여당 야당을 나누면서 편을 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뒤질 일을 골라가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 남의 잘못이라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제도 탓하면서 자기가 능력 없고 자기가 실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어려서 그런 사람은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허비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과 술과 사람, 아들이 물병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다행이다. 조심해야지. 아들이 술병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가 소리친다. 야 이놈 새끼야, 아까운 술을 깨뜨린단 말이냐? 난리 납니다. 빨리 가서 술 사와. 그때 아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물병보다는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보다 술병이 더 중요하구나. 아들은 술과 물 사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작은 물건 때문에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장난감 하나, 먹을 것 하나, 소품 하나, 액세서리 하나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아들과 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정말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그것이 꼭 필요한데 소중한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양보하고 순서를 양보하고 시간을 양보하고 감정을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줄 수는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는데 왜 친일의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분하지도 못한 채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는 나라.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와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는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남이 하면 따라다닙니다. 남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리 따라가고, 남이 이래야 된다 따라가고, 어느 날 후회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못된 짓 했네.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내 위치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매우 내가 주관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 개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의지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부모들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새해가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선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때마다 해야 할 일과 붙잡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린 자주 그것들을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림으로 아쉬움을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벌써 시간 속에서 벌써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실로 유익하고 좋은 기회를,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그처럼 진정으로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놓쳐버렸다면 정말 손해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명석한 분석력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려면 늘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운 감정, 원망, 불평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객관적 판단을 갖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이 지식에서 올바른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갖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 중에 정말 귀한 직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은 이웃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기독교인마저도 화목하기보다는 깨는 일에, 나누는 일에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그 일에 막 사람을 끌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라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일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싸움 속에 들어가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갈 수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본문의 내용 5장부터 쭉 위에서부터 본문을 읽어가 보세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소중한 직분을 받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직분을 받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화목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성공의 희망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내가 나의 자녀는 나는 분명히 뭐 한다고요? 끝까지 찾아서 축복하고 돕는다.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남의 자녀는 못 도와도 내게 주어진 자녀는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참답니다. 사람을 기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 서운해. 사람을 자꾸 기대하니까 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미움이 마음속에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불평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주시면 그는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그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잘 되면 남을 판단하고 더 무섭게 변질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버려도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만한 아무런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값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값진 축복을 값지게 여기라는 것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소홀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이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네대로, 나는 나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가정을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한 마음이 돼서 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돼 더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매달리는 그를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는 것이고 가족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서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 붙잡아달라.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께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를 주님의 이 도구로 써달라. 화목의 도구로 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런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봤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넘어갈 때가 많고, 근데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마음을 붙잡으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말씀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 뭐 큰 나라 적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에 보면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덧입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순식간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환경에서도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수많은 성공과 축복의 기회가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이 성공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기회가 우리 주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성도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라는 깨닫고, 주님은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합하는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은혜와 구원은 지금이 얻을 때입니다. 본문은 지금은 복음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열려있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지금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법을 만들고, 기독교에만, 예수에게만 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를 목조르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교회가 목사 다 끌려가고 예배 처소가 없어질 날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딴 것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런 부분적인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위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뭐 예수 믿든 말든 막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악한 사탄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분별력이 없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똥인지 오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에서도 많은 자녀를 둔 자녀들이 오줌똥 구별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를 부르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그럴까요?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인데 카톨릭까지 성공회까지 다 합해서 개신교가 21억이라고 말해요. 통계가 지금 그래 나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제대로 믿는 인구는 7억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러면 세계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지금 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카톨릭까지 다 섞어가지고 21억이라고 통계가 나와요. 근데 진짜 카톨릭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들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진짜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7, 8억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진짜 신실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 정말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의 성공만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공만을 바라고 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 기독교라고 자칭한 통일교는 해외까지 800만 명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는 군인들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죽음이란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후에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도 되면 끝나면 좋겠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삶에 대한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예수 믿고 내 편리대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희낙낙거리고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날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성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에 대해 무심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러한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다 주셔요.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주위의 여건이 훌륭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위인들은요, 다 좋은 환경에서 다 갖추어진 곳에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고 비웃을 만큼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분은 단 몇백 리도 나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위대한 구세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의 성자 마하마트 간디는 이렇게 말해요. 영국의 식민지의 삶에 태어나서 자라서 평생을 무명옷을 걸치고 구두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닌 분이에요. 6억이 넘는 전 인도 사람들을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부터 추앙받고 존경감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성공적인 사람, 위대한 인물은 되는 것은 주위 여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 성품을 갖고 있느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래 나도 그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보리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더라. 쟤는 좋은 여건이니까 저런 거야 하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런 비판력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지금 왜 지도자가 저런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저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려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아이 목사님이나 나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어이없는, 참 어이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도자,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그 누구도 판단 못 하시겠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 놓으셨어요.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에게나 이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 인생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3번은 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여튼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성품, 그 마음을 가지고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가 많아져요. 저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나로 보게 하고,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뽑아 쓰실 때 각자 쓰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시는구나. 발 밑에 있는 기회를 우리는 두 번째 꽉 잡아야 돼요. 이란의 골간다해가 다이아몬드 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란의 골간다가. 그런데 옛날에 이곳에 그 이란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고 싶어서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금을 캐러 막 사막을 누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간다는 그 사람들이 파는 땅을 다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팔고 딴 데 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 고지가 됐는데, 그 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슬슬 파다가 어느 날 이상한 것이 보여서 봤더니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밑에를 생각하지 않고 저쪽만, 남의 그 주머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남의 주머니에 1000만 원일 때 어기 있던지 그거 내비두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손 안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라는, 적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 아내가 남편이 죽고 많은 빚을 받아서 2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가서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과부는 겨우 기름 한 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병. 그것 가지고 그래, 기름 한 병이 있으면 그래, 그거에 기름이 있으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모아와라. 그랬더니 꼴값 한다 그러야 되잖아요.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오라 그래. 꼴값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선지자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가서 동네 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 왔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는,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그곳에 부으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가 빌려온, 믿음으로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채워지자 그 기름에서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마음이에요. 치료하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그냥 막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에게는 나가야 되고, 소문을 들었으면, 주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500명 이상의 5,000명 이상의 군중을 이적으로 배불리 먹이실 때도 갑자기 주님이 아버지여 이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떡이 팍 쏟아져 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이야. 어린아이가 한 끼의 식사였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부모가 싸준 도시락 하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뉘었더니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기적은요 아주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은 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은혜는 생명과 성령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생명과 연장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장되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대비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건 뭐라고요?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바뀌어졌네. 성령을, 생명과 성령을 주어집니다. 생명의 은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복을 빌겠다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는 감추고 에서에게, 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고 싶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네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 와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부엌에서 엄마가 듣고 이삭에게 주고 싶어서 이삭을 빨리 이 양을 잡고 양털을 몸에 씌고 들어가가지고 야곱이 가서 대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늦게 왔던, 기회를 놓치고 통곡하던 에서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신뢰가 부족해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꼭 주려고 하는 날 안 오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딱 준비한 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라, 오늘 헌신하지 마라, 수고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 기회를 빼앗겨.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마귀는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그날 축복을 빼앗기도록 유도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심으리라, 거두리라. 복을 받을 일을 준비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는 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받고 싶어한다. 복만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귀한 것을 죽으려고 하겠는데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 한 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뭐 이왕 조금 있다 죽든지 지금 죽든지 뭐 한 끼 더 먹고 죽든지 덜 먹고 죽든지 똑같은 것이니까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것을 먹고 축복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음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다. 하나님은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조금 드리면 조금 축복해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정성이 들어있는 걸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부산의 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부흥회 갔던 상당히 괜찮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갔더니 대학을 나온 김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흥회 중에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부흥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 교회 사택이 어려워가지고 사택 문제를 다 해서 헌금을 해서 좋은 사택을 좀 만들어줄 그런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하던 김 집사님이 사로상을 했는데 그 사로상에 그날 가보니까 그 설교를 듣는데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가봤더니 사로상에 가게에 총 금액이 50만 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50만 원 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부흥회하는데 내놓으면서 사택에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냈더니 부흥강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김 집사님 10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아멘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해 12월 30일이 돼도 돈 1,000원도 축복해 주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어느 날 찻집에 앉아서 차를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더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산항에 5만 톤짜리 배가 들어오다가 밀을 잔뜩 싣고 들어왔는데 5만 톤짜리 이 배가 들어오다가 A인선이 빨리 안 나오니까 선장이 야 그냥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오다가 그만 이 암초를 만나가지고 암초에 배가 뚫리면서 그냥 막 곡물이 바다에 막 빠지니까 그냥 다 쏟아버리고 배만 고쳐가지고 떠났는데 5만 톤의 밀이 썩으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다 썩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김 집사님 머리에 샤프하게 싹 스쳐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밀이 썩어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다 버릴 것만 생각하는데 이 김 집사님에게 머리가 딱 그는 부산시청을 찾아가고 세무소장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밀을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다 썩을 것이니까 여름 장사 망할 테니까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한 달도 안 되는데 쉽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배와 잠수볼 동원해서 아래다 이제 그 밀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건져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막 배들이 몰려오는데 허가장 내놓으니까 자기 혼자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건졌는지 하루에 그 당시에 300만 원의 11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만 원. 그리고 총 5억이 넘는 돈을 바다에서 건져내고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김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통장하고 비밀번호 적은 통장하고 가져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하는 일에 교회에 필요한 일에 얼마든지 빼서 쓰십시오 하고 내놨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세상에 이 제주 앞바다에
큰 통나무를 싣고 들어오던 배가 또 좌초를 해가지고 통나무가 또 그 제주 앞바다에 그냥 다 빠져 있는데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그것을 건져내서 자기가 또 건져내서 사용한 승낙을 얻었는데 그 돈으로 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여러면 얼마가 벌 수 있어, 이런 계산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다 딱 집어넣고 요 정도겠지 하고 하나님을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은혜는 이 믿음과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의지로 이기려는 자는 망하고 맙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는 자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은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도들은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도 안 놓쳐야 되는 구원의 기회.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아도 이 모든 것은 정광석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광고판들이 반짝반짝하면 그냥 반짝하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구원은 지금 놓치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31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에 쓴 장면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형제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선지자들도 있고 증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천국에서 내려간 사람의 말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의 증인이 되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간절히 전해주는데 무감각하게 들어 넘기는 거짓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참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느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깨닫고 하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하시지요, 내가 뭐 있어야 하시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입을 벌려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하이영교회를 중심으로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하이영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훨씬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만 기도하고 여러분이 안 하면 기도가 그만큼 늦어질 응답이.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갈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